갈망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 성공을 향해서 매진하죠. 불철주야 노력을 하죠. 사업가라면 자신의 사업을 점점 더 확장시켜서 규모 있는 사업터를 만드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힘을 다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을 성공의 지표로 여기고 매년 연봉을 더 받기 위해서 이적을 하거나 또는 구단과 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원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그들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라면 교회에 끊임없이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가 더 균형 있게 커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비록 성공이라는 정의는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죠. 사람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성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불행해지기를 원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의 나름의 정의가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야. 그래서 이 성공과 맞물려서 성공을 통해서 무엇을 꿈꾸냐면 행복을 꿈꿔요. 행복. 행복한 삶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정의를 내려본다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그거예요. 성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공을 위해서 대개 사람들이 행하는 세 가지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2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세상의 성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는 일찍이 일어나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늦게 누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첫째는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누워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고의 떡을 먹어야 돼요. 세상의 성공의 조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 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성공의 진리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잘잠 다 자고 남들보다 일찍 자고 남들보다 늦게 일어나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이 막 있었죠. 3당 4락, 4당 5락 4시간 자면 붙지만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머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1점이라도 더 나와서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잘잠 다 자고 쉴 거 다 쉬고 그리고 놀 거 다 놀면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철주야 일해요. 남들 잠잘 때 일하고요. 남들 자고 있을 때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4시 반, 4시 40분, 4시 50분쯤에 이렇게 교회를 온단 말이죠. 여기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렇게 다닐 때 보면요. 그 이른 아침에도요,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와, 그래서 야,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새벽 예배를 다닐 때마다 깨닫곤 하는데, 이 진도에도 보니까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과 싸우냐면 시간과 싸워요. 시간을 절약합니다. 심지어 먹을 시간조차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합니다. 저 연예인들도요, 돈 많이 벌지만 그 스케줄에 의해서 그 차 안에서 움직이면서 삼각김밥 먹고요, 그 천국 무슨 그런 그 도시락 같은 거 먹더라고요.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실합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삶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성공을 위해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2절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코 평범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탁월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사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나 외교, 안보 분야에 쭉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을 유심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시간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일찍 일어나고요, 늦게 누우며 대단한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개척을 시작해서 한국에서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많아요. 50년, 60년, 70년대 어려운 때에 교회 개척들을 대부분 해서 오늘날 이렇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루고 이제 소천하신 그런 목사님들, 그들의 그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목회를 했는지 몰라요. 저절로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눈물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목회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책을 보고,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치열한 그러한 싸움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크게 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크다는 것이 참된 성공의 조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맨바닥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그들의 수고와 눈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오늘날 교회가 된 것들을 보면 그 이면에는 한 목회자의 치열한 자기와의 전쟁, 잠과의 전쟁, 그리고 게으름과 또는 어떤 한 목표를 향한 그러한 굳은 의지를 향한 결심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전도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죠. 이 교회를 전도를 잘하는 분들도 유심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저절로 되지 않더라고요. 수없는 시간들을 발로 뛰더라고요.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고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선물 주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지런한 삶이 있어요. 잘 참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전도왕 된 분 아무도 없더라고요.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많은 시간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전도의 대상자들에게 쏟아붓는 그 열정과 그러한 열심들이 그를 전도왕으로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저도 존경할 만한 성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분들은 잘 잠 다 자지 않습니다. 놀 거 다 놀지 않아요. 자기 할 일 다 하지 않아요. 잠 줄여가면서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잠 줄여가면서 전도하고 자기 시간 희생해 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라도 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내세울 게 없지만, 교회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있어요. 왜 이분들이 다른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가, 인정을 받는가? 그 이면에는 바로 시간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기와의 물질과의 세상의 즐거움과의 치열한 자기의 싸움들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의 직장이든 사업터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목표를 갖고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단계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단 교회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교사를 보더라도 저절로 존경받지 않더라고요. 한 주간 기도하고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단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결국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요. 그러므로 탁월한 사람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꾸준한 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도이든 그것이 전도왕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든 교사이든 찬양대이든 아니면 바깥의 사업터의 사업주든 간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성공의 잣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성공의 잣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냐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 성공을 통해 행복을 꿈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중에 가장 궁극적인 행복의 기준점이 뭐냐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오늘 이 시편 120편 7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행복한 가정.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이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 놓은 가장 행복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하게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지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십억 원의 집안에서 살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갖추고 살지만 그 집안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원수와 같이 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지옥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지옥이에요, 마음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배우자와 함께 그러한 관계를 누리고 배우자와 함께 좋지 않은 관계를 가정 안에서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아랫목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지옥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늘 부부싸움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지옥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이 2절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과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저 결혼하면 부부 면허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임상훈련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너무 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나 또는 수십 년간을 살아도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아직 방법조차 모르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부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대해야 될지 도무지 해야 될지 된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골이 깊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세대 차이가 아니라 4대, 5대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간격이 너무 심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한 가정에 살지만 따로따로 생각하고 따로따로 인생의 목적이 있고 따로따로 취미 생활을 하고 따로따로 여행을 다니고 다 따로 국밥이에요. 남편은 그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내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해요. 아내를 시종부리듯 하려고 합니다.
아내들 가운데는 그러한 남편을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 성공한 가정일 수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붓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면 완전히 따로따로해요. 무늬만 부부인 가정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습니까? 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책들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조언을 구해보셨어요? 그리고 어떤 애를 써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책을 읽어보셨어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보시고 어떤 희생을 해보셨어요?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한 가정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한 가정의 제대로 된 주부가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도 뼈를 깎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한 부부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좋은 부모 노릇하는 것, 그거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필요한 거 사주고 원하는 학원들 보내주고 뭐 그러면 내 할 도로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너무 멀어졌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은 부모 노릇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부부관계를 제가 해보고 20년이나 넘는 시간들을 해보지만 아직도 제가 더 많은 책을 읽어야 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더 많은 시간들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좋은 남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달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저 아빠 노릇하는 것을 그저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필요한 거 사주고 또 가끔 이렇게 몇 군데 여행 시켜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바보 같은 아빠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에게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채워줘야 하고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가 참 부모다라는 사실을 해가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교회가 되는 것 아니지요. 목회자의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없으면 교회는 잘 되지 않죠. 종직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수고와 헌신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물질과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한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성공적인 국가가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한 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의 피나는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 굉장한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지금 2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2절을 통해 1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1절을 말씀드리려고 이 강단에 선 거예요. 2절은 성공한 세상의 사업가가 와서도 이 자리에 서서도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2절은 이 땅에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와서도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2절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2절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2절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1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 여호와께서 성을 파수꾼의 헛되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인생이 행하는 것, 성공처럼 보일 수 있어요.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은 가정이에요. 가정 행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멋있게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성은 나라예요, 민족이에요. 과거에는 다 성 아니었습니까? 왕이 수많은 군대를 키우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들의 그 수고도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 위에 복을 내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위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의 말씀은 결국 가정을 세워 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지금 무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멸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가겠다라는 꿈은 깨세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가야 하고 내 가정의 주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내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하는 가정으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는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내 남편, 내 아내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번듯하게 한번 인정받는, 진도에서 정말 인정받는 가정을 만들어 갈 거야 라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깨질 때, 가정 안에 혼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많은 성도들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정을 만들어 왔는데
내 가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가 신앙을 주입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쳤더니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장을 가고 원하는 삶을 사시던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가정의 자녀들이, 내 가정이 늘 행복한 거 아니에요. 늘 건강한 거 아니에요. 늘 오랫동안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몰라요. 내 배우자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고 내 자녀들을 언제 불러갈지 모르고 내 가정의 경제권을, 때로는 내 건강을 언제 뺏어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욥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으려면 분명한 가정의 주인을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가정이 반듯하게 성공한 것 같고 행복한 것처럼 보였을 때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나의 문제만입니까? 아니, 거기엔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음을 알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 가정에 찾아올 때 그런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한 가정은, 그 가정이 세상적으로 잘 되든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든 간에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내 가정은 내가 세워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가정이 잘 되면 우쭐합니다. 내 가정이 안 되면 풀이 죽어요. 자존심이 상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들려고 해요. 그렇게 바보같이 살지 마세요.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자존심 상해하거나 위축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가정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해요. 늦게 일어나야 해요. 늦게 자야 하고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가정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 위에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을 위해 엎드려야 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 엎드려야 하고, 내 부모를 위해 엎드려야 하고, 내 사업을 위해 엎드려야 하고, 내 직장을 위해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건축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 성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5,000년 동안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나라는 무너져도 100번, 1000번 무너져서 없어져야 할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질기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한 150년, 200년 동안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노력입니까? 대통령의 노력입니까? 그래요, 대통령이 노력했어요. 수많은 국민들이 부지런히 일했어요. 똑똑한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강해진 것입니까?
누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성을 지금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최근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야, 저 대통령은 이제 잘할 거야.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시원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대통령에게 물론 기대를 거는 것 좋습니다. 응원하는 것 중요하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한 대통령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이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 대통령 위에, 이 민족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부어져야 이 민족이 이 어려움들을 뚫고 세계 속의 강국이 될 수 있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위해, 나의 사업터를 위해, 나의 직장을 위해, 나의 가정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이 진도 중앙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진도 중앙교회를 보세요. 98년이라는 역사 동안에 끈질기게 견뎌왔어요. 우리만의 노력입니까? 목회자의 눈물과 헌신만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입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진도 중앙교회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 진도 중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셨어요. 흩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여러 위기 속에서도, 분열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가정도 주님의 것이에요. 이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민족, 대한민국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는 2017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직장과 내 사업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세우기 위해, 내 직장을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집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혼의 마음속에 구원의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들어가 집을 지어주셔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심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믿음의 집을 지금도 세워주시는 것처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을 저 마음속에 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